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은 위기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 풍속이나 출산율이 우려할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혼은 깊이 하고 편의에 따라 동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상위권에 들고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며 더불어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대를 통속을 하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로마는 사마리아 지역인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의 관저를 두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와 살면서 회심을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에 보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로마의 그 문화, 건축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해변가에 있었을까요? 해변에는 바로 로마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고 길이 잘 닦여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로마의 주둔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인이지만 파견 나와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사람을 통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보면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 혼자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이 진 면목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더불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짝가정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 짝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계획들이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하게 되었고 또 이 가정을 섬기면서 예수 믿게끔 하나님께서는 계획들을 두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미션을 마인드를 갖고 가정에 결혼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권장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믿지 않는 가정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그 가정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올바른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의 가정은, 배우자는,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안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주일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더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모진 핍박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다. 마음속에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구나.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말투가 바뀌게 되고요. 행동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전에는 내 기질로 부딪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가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대단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가족들이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정의 구성원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가정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고 용납하고 손해보고 나간다면 가정 구성원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의 삶은 그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단어 여러분 줄 것이고 꼭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의 가정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통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나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하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뽑았다. 즉 고넬료의 예배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의 하인이나 부하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짜의 신앙인의 모습이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의 부하나 그리고 그의 하인들도 존경심을 갖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믿음은 가정과 주위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인종과 사회적 신분, 재물의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냐?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의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느 가정이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 몇 구절을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0분 안에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번을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서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상처와 아픈 마음들을 주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었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가정 예배를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교우 여러분 모두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꼭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 주보의 뒤에 보면요, 지난주 설교가 들어있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많이 구제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많이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 혼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 구성원 모두가 이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구제하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이라는 것은 양과 질을 다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 크게 구제하다, 자주 구제하다 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자주 도와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하더라도 이 사과 박스나 배 박스를 주는데요, 이 배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윗칸에는 배를 놔두고 밑에는 사과를 두고 선물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전달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야지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구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세로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은 바로 가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함께, 세로와 가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드는 데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넬료의 구제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유대 온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을 이 세상에서 보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고넬료를 칭찬하는 것은 그의 경건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제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잘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책임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을까요? 바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닮은 향기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요,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겨지지 않으면 구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질라 하고 내가 으뜸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참된 구제를 할 때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듯이 우리가 사랑의 참된 표시로 구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루는요, 경찰과 변호사, 목사가 함께 모여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 기다렸습니다. 누가 돈을 낼까?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누가 돈 냈는지 아세요? 주인이 돈 냈습니다. 경찰, 목사, 변호사는요, 돈을 안 낸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십니까?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의 방법입니다. 내가 구제해놓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요, 이 구제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네, 내 모습은 감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정결이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9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위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발론의 화재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엣지월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 동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포트리에도 화재 사건이 있었죠. 아파트가 한 동이 다 탔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약소하지만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그분들에게, 구제민들에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라오스에서 SK 댐이 무너졌을 때 라오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라오스 선교를 떠나는데 오늘 나오는 헌금을 모두를 라오스 선교를 위해 이 댐 무너졌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거두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고 섬겼을 때 우리를 이렇게 베푸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 구제를 많이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돼 있고 3절에서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제9시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제9시는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해서. 즉 고넬료는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바쁘나요?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후 3시에 할 일들을 미리 해놔야 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그 시간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가짜 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나? 이 기도에 목숨을 거나 이 유대인들이 나를 잃었다가 회복되는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너무 바쁘셨습니다.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병든자들이 있죠. 네, 문득병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자들, 들린 사람들이 다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위협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업체가 유혹받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에도 습관에 따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 똑같지 않습니까?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있나요? 안전뱅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고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어디서 기도를 했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옥새를 옥새가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차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인턴십이 열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을 받지만은 그 시련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요. 빵금터나 아니면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빼고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나오면 아빠가 선물 준다 하니까 애들이 선물 받으려고 막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첫날에는 얼마나 깨우기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조금 전에 아빠한테 야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없어요. 뭐 얘들이 원하는 걸 뭐 해주겠어요. 뭐 옷을 사주겠어요. 뭐를 해주겠어요. 목사가 해줄 게 없어요. 대신에 해줄 수 있는 한 게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피곤해서 저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애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성도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 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봤습니다. 친구들의 관계, 대학 문제, 그리고 자기의 진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아이가 기도하니까 둘째도 기도하고 막내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은 바뀌어야 될 것도 많고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정말 어떨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을 경영해 나가시나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 잃고 패망했다고 했을 때 끌려가는 1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해 줄 때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끼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시를 받고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을 지켰습니다. 가정을 지키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 생활 아시죠? 항상 모일 때마다 밥상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토라를 외우고 그런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을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 그 집에 모여있는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로마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야외 바베큐 파티가 5월 달에 있는데 5월 달에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처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었고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나눴어요. 이번 야외 바베큐 파티에는 가정 중심으로 모이게 될 테니까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이번 야외 바베큐 파티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성도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쫙 들어왔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신 적 없었거든요. 거리를 2개를 불을 피웠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얼른 가서 하나를 피웠어요. 네, 피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목사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LA 갈비 했으면 뒤에 오는 분도 LA 갈비 구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굽다 보니까 1시 40분까지 고기만 구웠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 그릇에 이제 고기를 얹어가지고 먹으려고 가서 앉아서 먹는데요. 2시 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다음 순서 진행하라고. 네. 그래서 순서 진행하고 3시 되니까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 축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축구도 못하고 집에 와서 네. 집에 있는 고기 구워 먹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나요? 오신 분에는요. 뉴욕에서 저희 교회 이전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의사분이 5분인데 그 의사 부부 중에 남편은 한국에 가 계시고 아내분이 자녀 3명을 데리고 함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 이전에 알던 그 우성이하고 승민이도 보고 그리고 이용준 비비 집사님 왜 못 오셨냐고 보기를 원했는데 그 얘기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그 자리에 못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 주 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인데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거든요. 이 고넬료 가정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요. 온 가족과 더불어 많이 구제했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고넬료의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구제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특별히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 사진 볼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들 새롭게 하고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 부어져서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